15장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잃어버린 양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나옵니다. 10분의 1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이 나옵니다.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입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비유예요.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100분의 1, 10분의 1, 나중에는 2분의 1이에요. 왜 그러죠? 뭘 얘기하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끝까지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는 낭비하는 둘째 아들이 나왔고 낭비하는 아버지가 나왔어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한 첫째 아들의 반응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말에 대한 첫째 아들의 반응이 뭐죠? 분노하죠. 28절에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너무 열이 받아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종이 주인에게 가서, 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을 거예요. 주인님, 지금 첫째 아드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잔치에 들어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지금 직접 밖으로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얘야 들어가자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왜 이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느냐, 왜 화를 내느냐, 분노를 일으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우리 29절, 30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살찐 송아지는 그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죠. 아버지가 벌인 잔치가 한낱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았겠습니까? 더 많은 돈이, 훨씬 더 큰 돈이 드는 일입니다. 더욱이 집 나간 동생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 형이 생각하는 동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에요. 지금 형의 이 시각을 잘 보셔야 돼요.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이 망할 놈. 자, 여기서 살림이라는 이 원어를 어제 우리 김성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어의 성경을 보면 생명이에요. 비오스. 영어로 바이오.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창녀들과 함께 흥청망청 써버린 폐악무도한 놈이 이 동생이라는 거죠. 이 동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 첫째 아들의 이 마음이, 이 분노하는 마음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진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분노하는 거 이해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지금 이 첫째 아들이 어디에 있죠? 문 밖에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에 안 들어가고 지금 두 손 주머니에 딱 꼽고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면 괜찮을 텐데 안 들어가고 씩씩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며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꼴 보기 싫은 저 인간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저 인간 내쫓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뿌리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결정을 뒤집어 엎으려는 나의 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아버지는 더 이상 결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겼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해도 될 명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면 그 대가로 마땅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규범을 지키며 열심히 노력하여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뭔 줄 아세요? 첫째 아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생에게 하는 이 아버지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분통이 터져서 지금 밖에서 씩씩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본인 얘기를 하죠.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둘째 아들처럼, 동생처럼 창녀들과 함께 타락과 음란에 빠져 비도덕적인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는 불합리한 것이다, 불공평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고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첫째 아들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동안 했던 자신의 성실함 때문에 아버지의 잔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 아들은 자신이 그동안 했던 순종 때문에 이 잔치는 불공평한 것입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여러 해 동안 나는 아버지를 섬기며 순종했습니다 라는 이것이 자신의 의로움, 영적인 독선이 되어서 동생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버지마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는요, 사실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는 첫째 아들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둘째 아들의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제가 앞서 표현한 것처럼 낭비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우리가 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우리 탕자 아니에요. 오늘도 성실히 새벽의 기도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첫째 아들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미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첫째 아들이라니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첫째 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요 의미가 뭔지를 제가 풀겠습니다. 진짜 첫째 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첫째 아들인데 나의 의로움이 있어요. 제가 말씀 어제 준비를 하면서 아주 유치한 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유치한데 근데 거의 맞아요. 제 얘기인데 저는 할 수 있는 한 새벽 기도를 지킵니다. 사실 이를 악물고 나옵니다. 근데 이유는 저를 위해서요. 저의 영적 생활, 소위 말하는 영성을 위해서 저는 할 수 있는 한 새벽 이 기도 자리를 저는 지킵니다. 근데 때로는 제 마음에 내가 지키고 있는 새벽 기도가 사실 잣대가 될 때가 있어요. 잣대가. 이 말의 의미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남들을 이걸로 평가해요. 소위 말하는 영성이 어떤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유치한데 새벽 기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그 질문에 대입될 때가 있어요. 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 영성 있는 사람이고 새벽 기도 안 하면 영성 없는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이퀄 영성? 성경에서 어디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제가 종종 그런 잣대를 재고 있더라는 거죠. 새벽 기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평가한다면,
나의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래가지고 뭐 기도나 하지. 만약에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것이 계속 있다면 이거야말로 저는 새벽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저에게 든다면 저는 새벽 기도를 안 할 거예요. 제가 저 뒤에 없으면 양순호 목사가 그 마음에 아주 이 독이 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지금 첫째 아들은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뚜껑이 열렸어요. 첫째 아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우리 29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제가 어제 좀 찬찬히 보니까 한 단어가 더 있었어요. 왜 한글 성경에서 빠졌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꼭 넣으셔야 됩니다.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보세요, 보십시오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제가 29절을 그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면 아니면 큐티집에 이 말을 꼭 넣으셔야 돼요. 29절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이것 보세요. 이걸 꼭 넣으셔야 돼요. 이거 헬라 원어에 이두라는 단어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시대 배경에서 이 말은 아버지를 완전 모욕하는 말입니다. 이두, 이것 보세요.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했더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첫째 아들은 사용해 버렸습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공개적으로 다 까발려가지고 아버지의 그동안 쌓아놓았던 평판과 그 경력을 한 방에 망쳐버리는 짓을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새끼가 지금 나한테 그래요. 저는 완전 충격일 겁니다. 어쩌면 제가 더 열받아가지고 야, 너 당장 나가 이 새끼야. 필요 없어. 앞으로는 니나 임마 잘해라. 너 당장 호적에서 다 팔 거니까 니 같은 놈 내 아들 아니다. 너 당장 나가라 이 자식아. 펄펄 뛸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이 땅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버지예요. 우리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신을 향해 삿대질하며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말합니다. 한 단어가 눈에 띄지 않으세요? 얘야. 얘야. 이 말은요, 모든 사랑과 모든 신뢰를 변함없이 다 쏟아붓는 낭비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낭비하는 아버지. 둘째 아들에게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낭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얘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이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릴 적부터 배웠던 전통적인 도덕을 고수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큐티했습니다.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성실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처럼 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며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이러한 의로움, 자신들의 이러한 선행, 자신들의 이러한 순종은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하나님, 바리새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주된 장벽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내가 지키고 있는 순종, 내가 하고 있는 선행, 나의 의로움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는 장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도 얘야 부르시는 이 아버지 말씀에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32절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땡. 이제 내일 누가복음 16장 그냥 넘어가요. 아쉽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얘기의 결론이,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 뭐 이렇게 이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냥 이야기 여기서 끝. 뭘까요? 왜 예수님은 첫째 아들의 반응이 뭔지 결론을 맺지 않고 얘기를 끝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진짜 청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론은 이제부터 우리들이 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이에요. 자꾸 막 우리가 둘째 아들, 주님 우리 그런 수준, 글쎄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 그런 수준 이제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진짜 첫째 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뭐죠?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아버지의 낭비하시는 사랑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진짜 첫째 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은 어김없이 오늘도 밭에서 일하다가 왔다니까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긴 적이 없고는, 네, 우리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둘째 아들 얘기를 하실 텐데요. 그렇게 살면 답 없어요. 돌아왔다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흥청망청 그 생각에만 빠져서 내가 지난날 답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의로움, 내가 오늘도 명을 어기지 않으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 이게 문제인데, 이 의로움이 되어 다른 사람을 잣대로 잰다면 이것은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를 거절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진짜 첫째 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첫째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 성실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긴 이 첫째 아들처럼 우리가 오늘도 그 섬김의 자리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순종하겠습니다. 진짜 첫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어리석은 영적인 독선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불평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나와 같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할 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항변하고 싶은 마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열어놓은 잔치를, 아버지가 결정한 그 결정을 나의 생각으로 뒤집어 엎으려는 어리석은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첫째 아들인 우리들 가운데 되새겨보며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첫째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예수왕남의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얘야, 얘야, 그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머리 조아리며 그 은혜의 한 자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